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 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환경과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뭐 대학교 가고 박사학위 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어떠냐?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좁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하면요 어떠냐? 박사학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외 미국 같은 데가 교육이 유명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입시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런 하버드라든지 그 유명한 대학에서 우리 학교 오라고 서로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생활비까지 다 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좁을지 모르지만 공부 잘하면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강국인데
대기업들이 몇 개 무너지면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좋은 건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려면 대기업보다도 그 기초 기반인 소기업들 가운데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죠. 강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소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어떠냐면 대기업도 많지만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죄변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어떠냐? 강소기업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본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힘든 경우고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좀 독일 같은 경우는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용과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대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기술력이 있는 나라 그 소기업들 가운데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가운데 장암 칼텍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특수 윤활유 힘든 가운데서도 대기업에서 서로 물건을 달라고 그리고 국제적인 큰 회사인 크라이슬러, BMW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에다가 공급해 달라고. 기술력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은 어떤 거냐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말합니다. 맞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 찾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셔요?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도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마음이 가는 사람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갑 있죠? 지갑 얼만큼 열리죠? 마음을 얻은 만큼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라도 보세요. 막 마음을 얻으면 어때요? 막 다 주고 싶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어떨까요?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요. 우리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그 목동을 왕으로 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 붙여주시잖아요.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눈치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딱딱딱딱 하는 사람, 그 눈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막 이뻐해요. 회사에서도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다 이거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 것을 딱딱딱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인스타그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 동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했더니 이런 거 보냐고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개가 천재견들이 있지만 천재견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철부지 아들이 나와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연세를 드셨어요. 근데 이 이제 어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같이 의자에 앉고 탁자 앞에 있는데 그 밤그릇이 있어요. 밤. 그래서 아들이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밤을 어떠냐 그릇에서 칼로 깎아가지고 아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 아들은 어떠냐 의자에 편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냐면 걔가 봐요. 근데 걔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봐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어떠냐면 그 나이 드신 어머니 있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칼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밥그릇을 아들 앞으로 딱 보내요. 칼도 뺏어서 거기다 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발로 머리를 팍 이렇게 해요. 야 인간아 너 뭐하냐, 그런 의미를 막 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면 막 물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들도 눈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 까가지고 줘요 엄마한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밭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 드신 분 일하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를 뚝뚝 두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땀이 나니까 이렇게 손으로 땀을 닦는 듯한 이렇게 하고 아구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개가 집으로 가더만 뭘 가져오냐? 수건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고 의자를 가져와요. 말도 안 했는데. 어때요? 개 똑똑이죠? 인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인간보다 낫더라고요. 윤리와 도덕을 알아요. 어른을 알아볼 줄 알아요. 상황을 분석해서 하니까 걔가 얼마나 이쁜지 막 그 개 키우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할 것을 알고 딱딱딱 하면 어떨까요? 사랑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해야 할 것을 딱딱 할 때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으로. 바로 제사예요.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 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때문에 예배 드리셔요?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멈춰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오랫동안 머물죠. 그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요. 호렙산에 부르셔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 큰 것을 주셔요. 하나는 율법,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율법과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려와 가지고 그 율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성막하고 제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말씀대로 사는, 제사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꼭 기억해야 하고 이렇게 가슴에 담아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른 나라 백성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신정국가에서 중요한 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제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가 어떠냐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나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제사니까 제사드리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신정국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인데, 제사를 어떻게 되냐? 그전에도 드렸지만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전에서 중요한 게 법궤와 번제단인데,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우리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에 있었던 법궤를 자기가 거하는 그 왕궁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막이 못이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반면에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에 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장막에 있는 다윗이 만든 거기에 가서 법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떤 것을 드리죠? 일천번제죠. 근데 일천번제는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를 이루는 게 뭐냐면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성도님들, 이 일천번제 속에 담긴 게 뭘까요? 재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죠? 저 따라합니다. 중심을 보셔요. 여기에 우리 성도 예배드려 왔죠.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요. 이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거기 여호와를 사랑하고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겸손하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발주를 알지 못하고. 뭐라고? 종은 누구라? 작은 아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작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결혼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애굽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애굽 나라는 고대부터 솔로몬 당시까지 제국이에요.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가 애굽 나라, 이집트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는데 그 제국에서 그 공주를 아무나 주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걸맞는 나라와 왕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의 결혼의 전제 조건은 뭐냐?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하면 신분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냐? 돈이 없어도 막 서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왕족일수록 국가일수록 사랑보다도 뭐가 문제예요? 가문이 우선이고요. 국가의 외교와 왕권 강화 수단으로 결혼이 이용됐어요. 이 당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권 강화, 국가 안정 차원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거대한 고대 제국 이집트에서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준다는 것은 어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은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 국경에서부터 그 지역 팔레스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했거든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모스, 두로, 시돈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아요. 다윗 왕 시대에는 군사력이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으면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넓힐 수 있는데 다윗이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다윗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테두리에서 살아요. 이방 나라들처럼 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떠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니까 결혼하죠. 작습니까? 작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작은 나라, 겸손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알량하게 하는 지식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니까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우리 귀한 성님들 그 솔로몬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참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제사를,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예요. 우리들이 듣고 싶은 소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른 데라도 소원하는 게 있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보예요. 바보. 왜 지혜를 구해요? 주변에 신하두면 되지. 근데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 바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 다음에 정멸함과 그 다음에 장수함,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네가 구한 지혜보다도 더 많이, 네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마음이 합하니까 요구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덤으로 풍성하게 팍팍팍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왜 구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은 아무나 되면 안 돼요. 왜요?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삶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되려고 막 서로 막 하려고 하죠. 아무나 되면 안 되고, 성도님들 잘 분별해서 선거해야 돼요. 될 사람이 돼야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임금이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재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억울한 일 하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인간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딱 주는 거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 얻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어떨까요? 은혜 주셔요. 하나님 마음 얻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도 주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니까 뭘 주셨습니까? 풍성히 주시잖아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 거 내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하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챙겨주는 사람. 하나님을 챙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풍성하게 챙겨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책임져 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맞아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 원어로 샤마 레부인데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주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지혜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건데 이 말의 소리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예요. 듣는데 말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까지요? 마음의 소리까지. 우리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상담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가야 돼요. 듣지 못하면요, 듣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상담가 하지 마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뭐가 있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소리들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상처를 좀 봐주세요. 내 어려움을 봐주세요. 그거거든요.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상담가가 될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귀로 하는 것까지 헤아리고 들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이거 꿈이야. 진짜 지혜 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꿈으로만 받았을까요? 실제로 이런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재판. 그래서 꿈이 아니라 실제 받았다는 거. 근데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랬죠. 그러면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1,000마리 못 드려요. 기본 산당에 아무리 커도 1,000마리 못 돼요.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리려면 물도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냐? 짐승을 잡으려면 사람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번제라는 것이 짐승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땔감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하루에 많이 해도 100마리예요. 아마 1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봤자. 우리 이게 양 태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이 당시에는 그냥 땔감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더라도 얼마나 드리겠어요? 번제단이 몇 개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100마리씩 드린다 해도 10일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 솔로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본까지 직선거리로 8km예요. 그러면 실제 길은 강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먼 거리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제사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 주변에다가 숙소를 마련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1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면 어때요? 식사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영성이 어떨까요? 잠잘 때도 영성이 꿈틀거린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믿음의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막 철야기도. 그리고 어떠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떠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잠자고 할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음성도 그때 들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가죠.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10일 동안 깊이 있게 하니까 깨어있을 때도 제사하고 저녁에 잘 때도 어때요?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그 꿈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걸로 우리가 끝나. 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그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 왕이 되어서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줄 텐데 너 앞으로 어떻게 하라? 교만하지 말고 내 말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중요한 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주목하는 도전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가 15절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고 그랬죠. 법궤죠. 왜요? 다윗의 장막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봐봐, 그 법궤 앞에 섰어요. 계속 있습니다.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그 잔치에 따라 그 법궤 앞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 은혜를 주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입으로 딱 쓰는 게 아니에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해, 하나님 말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쁜 날이니까 잔치하죠. 우리 섬은 하나님 마음에 맞이하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편치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어떨까요? 그의 책임지죠.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